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힘. 지난주에 있었던 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율동 댄스 하는 아이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또래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좀 서로 엄청 친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막 춤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춤 연습은 한두 번 하다가 갑자기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누군가는 윗몸 일으키기를 하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막 갑자기 막 댄스 랜덤 댄스 막 배틀 하면서 혼자 막 춤을 막 신나게 추셔요. 예. 그래서 막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목사님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있었고 제가 이제 연습을 좀 더 해야 되니까 얘들아 같이 연습 또 하자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제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 들을 리가 없죠. 예, 얘들이 저랑 되게 친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이제 연습해야 돼, 이제 그만하고 연습하자 했는데 아무도 말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더 격해졌습니다. 막 윗몸 일으키기 갑자기 막 빨리 하고 막 데이트 막 하고 막 난리를 치면서 아주 그냥 그 안에서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갑자기 영웅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한 마디 딱 하니까 갑자기 딱 집중되고 딱 정리가 됐어요. 이 친구가 누구냐면 이제 희원인데 우리 희원이가 얘들아 조용히 하고 이번에 연습 한 번만 하자 딱 이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윗몸 일으키게 하던 애들이 벌쩍 일어나고 막 떠들던 애들이 막 집중을 하면서 그래 우리 연습해야지 하면서 연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게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의 힘이 다르구나. 저는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잖아요. 적어도 제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제 말에는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강력한 희원 대장님, 저희가 이제 희원이를 대장님이라고 불러요. 그 희원이한테 누나라고 부르는 중학교 친구들이 없어요. 다 희원이 형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힘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가 우리 조용히 하고 연습하자 딱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집중력이 확 오르면서 이게 말에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 자리에 목사님이 여기서 여러분한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하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어때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신기하고 놀랍고.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 와서 여러분한테 설교를 하신다면 과연 여러분들 중에 눈을 감고 있는 친구들 있을까요? 예수님인데? 없겠죠.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너무 놀랐어요.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무리가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여기서 등장하는 집단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서기관. 서기관이 뭘까요? 우리 연합단 서기 출신들 있죠. 자, 작년 연합단 서기 출신 손 한번 들어보시죠. 왜 모른 척해? 예, 종범이 작년에 무슨 일 하셨습니까? 네, 회의 내용을 정리하는 일을 서기가 하죠. 이 당시의 서기관들도 말씀을 정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자, 말씀을 정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았을까 몰랐을까? 자, 마치 학교에서 여러분들 수학 선생님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수학인데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잘해요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서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하는데 갑자기 문제를 못 풀어, 그럼 그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가 있을까 없을까? 떨어져요. 그쵸?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 힘이 있다고 느꼈는데 이 당시의 말씀을 기록하는 이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이 다르다라고 사람들이 느꼈던 이유는 서기관들은 항상 자기들의 말이 없었어요. 서기관들이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서기관이 이르시되, 서기관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했을까요? 아니면은 성경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기를, 성경에 이렇게 써 있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전했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건우가 일기를 써요. 매일매일 이제 일기를 씁니다. 이 일기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건우죠. 오늘은 건이가 저한테서 1,000원을 빌려갔는데 안 갚았다. 언제 갚을지 모르겠다. 건이 가뜩이나 등치도 큰데 화난다.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런 내용을 막 썼어요. 이 내용을 알고 있고 이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건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인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옆에 있던 온유가 건우의 일기에서 이런 내용을 봤는데 건이가 이렇게 했다더라. 이렇게 봤을 때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나요? 온유는 건우의 일기를 참고해서 이야기한 거고 건우는 일기를 직접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내용을 말할 때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어요? 건우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굉장히 힘있고 능력이 있는데 서기관들은 그 내용을 그냥 전달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잘 알아도 그 내용이 자기가 직접 쓴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기록을 베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셨다. 그 내용을 그냥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놀랐던 이유는 이 예수님은 그 인용을 하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요즘 시대에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나타나가지고 예수요, 당신이 왜 여기 와서 우리를 내쫓으려고 하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 악한 영, 귀신은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그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음을 걱정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나서서 그냥 우리 좀 내두십시오 라고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오라. 맞아요. 우리 방금 데이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길게 막 뭔가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수학 공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이론을 빠삭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저의 지식의 끝은 피타고라스 정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수학을 포기했어요. 미안합니다. 진짜 피타고라스 정의 공부하는데도 1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와. 근데 이 피타고라스 우리 근데 중1 친구들은 아직 피타고라스 정의를 모르는구나. 좀 더 낮은 단계, 우리 중1 친구들이니까 삼각형의 세 변의 합을 구하시오. 이거는 할 수 있죠. 근데 목사님 이거를 이해가 안 가요. 삼각형의 왜 그 각도를 이렇게 재가지고 그걸 왜 구해야 하는지. 네.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이론들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 설명도 안 하셨어요. 그냥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나와. 너 그 사람 몸에서 나와. 이 한마디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서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해요. 27절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들었던 그 내용과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서기관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도 똑같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매번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동안은 귀신 내쫓은 일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라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힘을 누구에게까지 주셨을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까지 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 고쳐져라,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보면은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든 사람들이 고쳐지고, 아픈 사람들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시대에 안 일어나냐? 여러분들 아프면 교회 가서 기도하십니까? 병원 가십니까? 병원 가요. 병원 가야 돼요.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게 낫기를 한번 기도라도 해보셨냐는 거예요. 했는데 안 되죠.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저한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왜 저한테는 이런 권세가 없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힘을 주셨거든요. 할 수 있어. 너네 내 이름으로 하면은 할 수 있어. 근데 이 힘이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않아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분명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중에 하나님 만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 못 만났을 겁니다. 하나님 만났으면은 좀 달라요. 진짜 달라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이 자리에 부모님이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정말 우리 말의 권세의 힘,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고요. 할 수 있다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이 여러분들 삶에 이제 실제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불러가라, 고쳐진다고요. 아픈 사람 있으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은 고쳐진다고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 이후로, 이 예배 이후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말의 힘에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